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함께 생명성교회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모든 걸 쭉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곧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대상은 곧 사탄과의 싸움,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인 전쟁,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이기는 것이지,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아니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비결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쳐야지만이 이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이 외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두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곧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패하게 되고, 기도 손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기 기도 손이 올라간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내 어떠한 지혜 이런 걸 다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손을 들면서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패배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다고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손이 내려옵니다. 이때에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딱 가져다 놓고 모세에게 거기 앉게 하고 한 다음에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딱 잡고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자서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은 되겠지 하는데, 기도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가 꾸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만은 기도의 동역자 아론, 기도의 동역자 훌이 옆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항복하며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바사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는데, 누가 음모를 꾸미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을 다 죽입시다 해가지고 여기 왕과 함께 음모를 꾸며가지고 전부 다 이게 죽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됩니다. 이게 이 모르드게가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에스더가 왕비인데 여기에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왕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말해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보면은 여기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규례를 어긴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건 왕이 부르기 이전에 왕비가 나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한 다음에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 음식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갔는데 왕이 마음을 감동받아 가지고 왜 왔느냐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소원을 전부 다 들어주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에스더의 모든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금식기도 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할 때에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또 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이때에 목숨을 내 걸고 금식기도 할 때에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더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자리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면서 여기 이 바벨론의 그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나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는데 왕이 3번 바뀐다. 왕이 3번 바뀐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계속해서 3번씩이나,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3번씩이나 계속해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총리 가운데서도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가는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모든 사랑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여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고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 모든 것을 여기 이 왕이, 다니엘의 여기 바벨론의 그 왕이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음모를 꾸민 그 모든 사람을, 다니엘을 꺼내고 사자굴에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원수들이 거기서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뭐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오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3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모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니다. 에스더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니엘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나 오늘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은 실제로 보면은 사탄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다시 말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악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거기다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는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맹렬 타는 이 풀무불, 만약에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니엘 친구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자신과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절하게 되면은 한번 눈 딱 감고 절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과 싸움에서 절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풀무불에 굉장히 몇 천도 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마귀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세상과 싸움 이기게 되고, 죄악과 싸움에서 이기고, 죽음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집에 여기 일하던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가게 하고 간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 요셉이 단 둘이 있습니다. 이때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할 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이 악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딱 거절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딱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악한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 모든 악을 내가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딱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은 곧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여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이 올 때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은 형용사라든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뭐 하냐면 계속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한 다음에 만약에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보일 때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한다, 사랑하면서 우애한다, 존경한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이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은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기 기도하러 갑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기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이 곧 이 금신 우상 여기 송아지 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상이 이 금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면서 거기다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신에다가 그 송아지에다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멸하겠다고 뜻을 딱 정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31절 32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 이름까지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저도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가슴, 이 하나님의 가슴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게 그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슴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저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죄악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 섬기는 것 너무 미워했죠. 하나님 저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고 다 통과해놓고 한 다음에 왜 잠깐 이렇게 하냐 하면서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은 엉뚱한 길을 갈 때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부모는 그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 12장은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사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사랑의 마음,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은 결국은 그 사랑이, 그것이고 선이 곧 악을 이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곧 사랑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영적 전쟁 승리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기도와 믿음, 사랑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57장 1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결단 기도를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조건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를 믿음이 온 세상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기도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처럼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릅니다.